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며 6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비교가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비교는 비등비등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분의 백성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두 우상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벨과 느보입니다. 주인을 뜻하는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지칭하죠.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 지혜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엎드러지고 고꾸라졌답니다. 바벨론을 대표하는 두 신이 하나님께 패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 바벨론 신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레스에게 패배하여 도망하게 된 바벨론 사람들이 가축 위에 벨과 느보를 싣고 피난 가는 모습을 지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해마다 신년 축제가 되면 우상들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며 신들의 행적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짐승의 위에 실린 짐짝이 되어버린 거죠. 바벨론의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말하지도 못하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석상을 만드는 곳에서 완성된 석상을 옮기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자 석상의 목을 줄로 묶었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균형을 잡으며 옮기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무기력한 석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옮기면 옮긴 대로 있어야 하는, 그곳에 그냥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죠. 자신이 믿는 신이 지켜준다기보다는 그 신이 망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믿는 이들이 지켜줍니다. 우상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이 아니라 무능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신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우상을 따르던 자들은 2절 말씀처럼 우상과 동일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처럼 고꾸라지고 우상과 함께 일제히 엎드려져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1절과 2절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마치 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부모가 그 아이 곁에서 평생 돌보며 양육하듯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 때에는 안아주고 조금 자라서는 업어주듯이 말이죠. 이어서 기록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품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안고 업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이 결코 같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남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 은의 무게를 재며 세공업자를 고용해 신상을 만들고는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요?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지도 못한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반대로 표현하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에서든 우리를 건지시며 건져내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상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안고 품으시며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삶을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며 품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한 길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